130페이지 보면 무리의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참마치의 좋고 실험 낸 마음, 진흙 발자국 같아 무명 사냥꾼의 발견되리. 참맛 흐름이여 고양이 짖었듯 의식 깨어나 물리 발자국이라 과거 미래 현재의 윤에 간통하니 새벽 하늘 밟고 오듯 청명한 빛 봉에 나는 새 흔적 같네. 좀 어렵죠. 차 맛이 취하면은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냅니다. 네, 차 맛을 참맛 좋아 이러고 어떤 이게 무슨 차야 이러고 이게 이제 마치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내면 똑같습니다. 이 차 한잔 마시는데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진흙의 발자국이 가면 탁탁 발자국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명 사냥꾼에 이제 잡힌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행자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자기가 걸어갈 때 뒤에 발자국 난 걸 지우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북이는 가면 발자국 남기기 때문에 사냥꾼이 잡히지만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가면서 자기 발자국 다 지워버립니다. 예. 근데 그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수행했다는 흔적, 내가 수행했는데 어떤 경지가 있다는 이 흔적을 지워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그 더 이상 높은 경지 갈 수가 없어요. 초기 경전에도 이제 자기는 분명히 아라한의 경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라한이 못 되니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하함에서 머물고 아라한이 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직 깨달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향기, 그 향기마저 지워야만 너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는 뭘 향기가 남아 있는 거죠. 예, 흔적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그런 얘기. 그 마찬가지로 저게 발자국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예, 깨달음 내용이 무소유잖아요. 그와 같은 뜻이죠. 자, 참맛 흐름이요 고양이 짖었듯 의식 깨어나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참마의 흐름을 잘 캐치하게 되면은 집중이 돼요. 고양이 짖을 짖는다는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의식 깨어나는. 그랬을 때 이제 무리의 발자국을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남지 않듯이 그런 경지에 간다는 의식 깨어나가지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윤회를 간통한다 하는 거는 우리는 늘 마음이 과거나 미래나 이 현재를 돌고 돌면서 이 윤회를 하는데 이걸 간통을 하니까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의 깨달음이 뭔가 하면 새벽 하늘 밟고도 청명한 빛이 나타난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런 상태는 공이 나는 새처럼 흔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좀 어렵죠? 예. 멋있네요. 예, 원래는 원수진 일은 그 물이 글을 새기는 것 같고 은혜는 돌에다 글을 새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은혜 갚음은 돌에 글 새기듯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맨수 진 것은 물에 글 새기듯이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행은 달라. 이제 몇 페이지죠? 180페이지? 180페이지까지 있구나. 네, 기초 수행을 하게 되면 하는 187페이지 중간에 187페이지 중간 이 기초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자비수관을 기초 수행으로 삼으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비수관이 기초 수행법이라는 말보다는 기초 수행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기초 수행을 하게 되면 자비심과 정념을 통하여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부를 거울에 비추듯이 본다는 점에서 바로 남바기파사나 수행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이제 남바기파사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죠. 가나선에도 연결되는데 성관책진이고만 가나선 수행을 하면 화두를 참하면서 몸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화두를 드는 걸 그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93년도부터 제가 이제 송강사에 이제 강주 소임을 맡고 정진할 때인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청견 스님하고 동효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 스님은 선방 수자죠. 대만에 이제 대만에서 이제 요충이와 우리 스님들이 많이 가서 대만의 선방을 개설할 때 가서 이제 안고도 나오고 이랬는데 서희서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수행 체험은 수행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체험은 대동소이하다 하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청견 스님 자기 밀교 수행을 했고 또 동료 스님 가나선 수행했고 내가 니파사나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수행 체험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근데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죠. 그 똑같이 몸 사라지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사라진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이 거친 데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거칠고 마음은 미시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성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보면 정멸차대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몸 소멸이거든요. 그 다음 마음 소멸, 경계 소멸, 소멸했던 생각 소멸, 그 다음 마지막 비한 불멸 해가지고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원각 깨달음 얻는 최종직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몸 사라짐은 하나 이제 분수령을 이룬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사라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날씨가 덥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탁 앉아있으면 그 좁은 공간에 날씨가 더워야 되는데 시원한 거예요. 이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지? 이러면 몸에서 밑에서 싹 올라오는 시원한 기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알죠. 번뇌의 불이 꺼져가는 모습이 그게. 우리는 보고 듣고 하면서 이 주간과 객관의 상담에서 탐욕, 성냄, 어디서 온갖 불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각의 불이죠. 근데 수행하면 그게 이제 점점 꺼져가는. 그래서 몸이 시원해져. 그 다음에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이제 몸 사라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 번뇌 불이 꺼져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몸 소멸을 꼽습니다. 선정. 초선정이 들어가기 전에 몸이 사라져요. 근데 새끼 초선정이 들어가면 그 다음 감각이 사라져요. 후각과 미각이. 새끼 이선정이 가면 시각, 청각, 촉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 이러는데 이게 이제 사라져가는 게 점점 수행하면 사라져가는 게 있는 거죠. 자비수 하나면 처음에 하면은 현상이 잘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막 온갖 현상들이 다 나타나죠. 물질 현상, 정신 현상.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막 현상이 생겨요. 정신 현상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몸의 현상도 점점 사라져 가고 정신적인 뭐가 이런 거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싹
다 사라져버리고 몸에 이제 일어나는 그 감각도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호흡도 거의 다 잘 감지가 안 되는 그런 경지에 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아니고 번뇌도 마찬가지. 번뇌도 치성하게 하다가 점점 사그라져. 그래서 마지막에 열반이 이르게 되면 열반을 번뇌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반이라 하는 그런 번뇌 불이 완전히 꺼져서 이 조그만 불씨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게 이제 불생불멸불구좀 부정불가한 것이 이게 우리가 궁제 얻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두는 그런 식으로 전개돼 간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 뭐 수행하면 뭐가 나타난다 이러면 뭐 아직까지 어렵구나.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거 알고 그를 내가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거, 붙들 수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면서 점점 더 적어져 가요. 자, 그거 봅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몸 사라짐의 현상을 통하여 몸이 마음의 현상임을 체득하게 되고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마음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영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상, 분별할 수 없는 영상. 근데 이게 바로 영상은 뭐냐?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해심일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행하다 보면은 이 몸 사라짐의 현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뭔가 마음의 현상들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이 모든 게 마음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래 알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영상이냐 분별할 수 없는 영상이냐 이걸 잘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가는가 하면 분별할 수 없는 영상 이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수행을. 그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 형태가 다 사라지고 감각도 거의 잘 느껴지지 않고 감각이 있긴 있죠. 미시해가지고 호흡도 거의 미시해졌어요. 몸 형태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졌다 하는 아는 알만 딱 남아있어요. 얘기하자. 여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영상의 마지막 단계. 그러면 딱 그런 상태에 갔을 때 난방에서는 그걸 뭘 관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난방의 마스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사라졌다 하는 그 알을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관찰하면 여기 또 무사고 산법의 관찰 또 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럼 대승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사라졌다 하는 알에다가 초점을 맞추라. 그는 다 사라졌다 하는 알이 지혜고 지혜 내용이 공성이에요. 물론 그 앞에 산법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얘기하죠. 그거 없으면 설사 거기다 초점 맞춰도 그게 공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쭉 하면 거기 뭔가 하면 분별할 수 없는 영상에다 초점 맞추고 있는 얘기하잖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되시죠, 뭐까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의 몸이 마음의 현상임을 체득하게 되고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마음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보이거든 이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성기신론의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내가 봄으로 해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죠. 마음이 일어나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그 현상이 요 현상이 마음이 사라지면 각가지 현상이 사라집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저게 뭐고 원효 스님이 깨달은 내용이기도 하죠. 대승기신론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락하는 거는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면은 주체가 뭡니까? 마음이죠. 모든 게 마음이 생겼다가 어디가 다 사라지고 마음으로 다 사라지고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학습을 해야 되겠죠.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로 들어가죠. 바다 물러가죠, 그죠? 그러면 하늘에 구름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버리죠. 그럼 망상이 생기면 망상은 다시 어디로 가죠? 네? 망상이 마음이 생기잖아? 그럼 망상으로 돌아가죠?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하늘이라든 땅이라든지 뭐 식물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보고 있다면은 자기 마음의 현상이에요. 얘기하세요. 그럼 결과성은 기결은 마음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관찰 대상이 마음이에요. 마음 중에서도 바로 마음의 본성이 공성입니다. 이 관찰 대상.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른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청정 도론에 보면 사마타 수행에 40가지는 됩니다. 수행 방법이. 그 다음에 이파사나 수행을 보면은 무상고 무학 삼부유 관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대성에서는 어떤가? 대성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사마타의 대상이 하나예요. 마음. 이파사나의 대상도 무상고 무아가 아니고 하나예요. 마음. 그것도 마음 중에 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 같은 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경전에 수많은 관찰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진여 하나로 다 뭉텅거려라. 통일해라. 이죠. 진여가 바로 마음의 본성이잖아요. 그래 관찰 대상은 바로 진여다. 사마타의 대상도 진여고 이파사나의 대상도 진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성에서의 관찰 대상은 딱 하나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부터 쭉 이어온 관찰 대상이 예를 들어가지고 4년치간의 관찰 대상이 몇 개는 4개가 되죠. 신수, 신법이잖아요. 근데 대성에서 이게 다 4개를 하나로 진여로 바꾸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역시 해심일경에서는 우리 앞에 공부했던 바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하자면은 마지막에 가서 몸 사라짐을 통해 가지고 뭘로 하나로 통일되느냐? 마음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존재가 마음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 하나만이 실제할 뿐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믿음이 생기고 여기서 남을 도와주는 이타의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어난다는 거죠. 마음이 이는 시각의 전환이며 이로써 마음 깨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의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비수가는 마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나스를 할 수 있는 기초 수행법입니다. 자, 이거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가나스도 똑같이 관찰 대상 하나예요. 마음이. 그 마음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해서 화두라고 합니다. 마음의 본성 화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성의 수행이나 가나선이나 관찰 대상은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자비수관도 끝에 가서 딱 마음 하나로 기절되어 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초 수행은 다음 같은 뜻을 가집니다. 첫째, 몸의 5대와 의식을 근거한 수행법을 기초 수행법으로 보며 한 마음을 근거로 하는 수행을 본수행으로 부른 것입니다. 자, 한 마음을 근거로 하는 것은 대성입니다. 자비 공간이에요. 대성 사마타 위파사나와 가나스는 무의식인 아리아식 속의 자성 청경심 불성에 근거한 본수행법입니다. 이와 달리 남방 위파사나는 의식을 근거한 의식 소멸의 멸진적인 아란을 최종의 근거로 삼는데 이 또한 기초 수행법으로 자비수관과 같은 범주입니다.
만일에 이게 이제 기초수행법을 얘기한다면 이 남방 이파사나나 자비수간에 똑같다는 거지 경계는.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밀진정을 추구해 가니까. 예. 둘째, 성문과 영각의 수행이 삼법인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보살 추제에 이르는 것은 유식 삼성을 개쳐 삼무성을 최대해야 하면 대승 기준은 해동수에 쓰랍니다. 자, 초지에 이제 이렇게 되면 오직 마음법 다른 경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또 유식 삼무성을 깨치가 바로 공성을 깨치 들어가는 거죠. 예. 따라서 자비수관은 삼법인 관찰을 주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기초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그렇지만 요건 이제 유식 삼성은 삼무성을 얘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행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제 자량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행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도. 다섯 번째는 융합도입니다. 이 다섯 단계가 있는데, 자, 유식에 근거를 하면은 이 자량도에서 뭘 얻어야 되는가 하면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선정. 저도 초선정을 얻어야 돼요. 그럼 가행도에서는 유식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사심사관을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심사관을 닦고 사여실지를 또 닦습니다. 여기 이제 정쟁은 뭐인가 하면 선정을 의지하는 거죠. 선정을 의지가 사심사관에 가는 거는 이거 한번 옛날에 했죠. 명사, 자서, 차별. 그래서 이름도 공이고 사도 공이고 자성도 공이고 차별도 다 공이다. 이 사심사관이. 근데 이 사심사관은 분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의지가 분석할 이파산도 수행을 합니다. 유식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공성이 다 드러났을 때는 이제 사여실지를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실지라고 하는 이 명사, 자성, 차별이 다 공하다고 여실이 아는 거죠.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난정, 인, 세제일인데 난정은 바로 사심사관을 하고 인과 세제일은 사여실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사여실지는 뭔가 하면은 이 분석명상이에요. 분석명상이기 때문에 이빠쌌나요. 사심사관을 하는데 사여실지는 뭔가 하면은 집중명상입니다. 어디? 공성에다 집중해 가고 있는 거죠. 공성에 집중해 가기 때문에 이제 요는 이제 공성에다가 집중해 가는 게 지혜입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지혜가 공성을 그냥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러다 어느 순간 공성과 지혜가 이 경계선이 사라져 버리면은 어디로 오면 변도로, 가행도에서 변도로 오는 거죠. 그 다음 변도에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번뇌를 없애가는 게 수도고 마지막에 이제 이르러서 완전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량도에서 이미 선정을 얻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유식의 입장에서 다른 길이 있어요. 선정을 얻기 위해서 역시 공성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량도에서 선정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량도에서 선정 못 얻었더라도 가행도에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뭘 이야기하면 이 사심사관이나 사여실직 이걸 안 해도 되는 길이 또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 사라지고 살았다 하는 알매다가 초점 맞춤. 알매 내용은 공성이잖아요. 그래 초점 맞추고 있으면은 이제 집중 명상이 되죠. 집중 명상에서 뭐가 생긴가 하면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심일경성과 선정이 일어나요. 네. 그는 처음에는 딱 초점 맞춰 무관도라 해가지고 간격이 없는 마음이 생기고, 다음 심일경성이 생기고, 다음에 선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이제 분석 명상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행도에서 선정을 얻어가지고 가행도에서 분석 명상 이 유식에서 말하는 심사관을 하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분석의 공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 사심사관이 좋겠지. 그 다음에 집중 명상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성에 계속 초점 맞춰서 집중해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번갈아가 수행을 하는, 이게 지관 쌍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어디든가 하면은 바로 주관과 객관이 공성과 지의 경계선이 사라져버려요. 물에 물 탄 것. 그럼 결대도 예. 이런 방법이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비수관을 해서 가는 길은 두 번째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게 자비공감이에요. 네. 무슨 소리예요? 수행하자. 수행하자.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알람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6줄만 읽고 합시다. 네. 예. 셋째, 삼법인을 체득해 가는 과정에서 몸 소멸의 경계까지 가서 마음 손의 방편을 벌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곧 대성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남마이파사나 연결돼 최종 아란까지 갈 수 있지만 바로 대성으로 전환의 대성의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수행하거나 가나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자비수관은 기초 수행법인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남마 이파사나도 기초 수행법일 수밖에 없죠. 대성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욕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제 시함수 읊고 나중에 자비수관 수행 방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내정해. 원래 기계가 정이 없습니다. 그럼 전번 시간에 뭘 했죠? 감로수에서. 감로수 물만 뿌려줬어요. 시원함. 예, 그러면 오늘은 제 트라우마도 좀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추중과입니다. 그치고 무거운 속박에서 오는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치유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단 얘기를 하고 감로술에 우선 자기를 쭉 물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이나 그저께나 혹시 마음에 이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초대를 해서 물을 부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원을 해주되, 첫 번째는 잘 되라고 덕담을 해주도록,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초생달이 둥근 달이 되도록 당신이 원하는 바가 다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덕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당신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서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물을 부어주는 쪽으로. 아셨습니까? 네. 상대방에게 물을 부어주는 것이죠? 아, 그럼요. 당대분 상상으로 그 사람 초대해가지고 앉혀놓고 물을 주면서 덕담도 하고 바람도 하고, 그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에 힘을 다 빼고 척추를 고쳐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슴에 용꽃 봉우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활짝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다시 가는 보살님이 쑥 올라와서 자정하고 앉습니다.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시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병으로 정수리에 물을 부어줍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그다음 점점 양을 많이 하고 물에 물을 붓듯이 계속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물의 색깔은 맑고 투명하고 그다음 몸에 물 흐르는 곳이 있는지 안 흐르는 곳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요. 또 물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또 보고요. 중요한 것은 물을 부어주는 어머니가 아기를 씻어주듯이 그런 감정 30분 내내 그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비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없애주는 연민이에요. 그래서 감로스러운 물을 쭉 부어주면서 병의 기운이라든지 번뇌의 기운을 깨끗이 없앤다고 생각하고 그런 물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청정함이 드러나도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10분쯤 해서 10분쯤 해가지고 죽비를 치고 한 번 딱 치세요. 한 번 딱 치고 이제 감정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20분 돼가지고 죽비를 치고 끝냅니다. 그거는 죽비 치는 사람이 알아서 맞추세요. 마지막 칠 때는 3번 죽비 칩니다. 중간에 한 번 치고.
시간이에요.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어요. 기다리죠. 우리 딸하고 저하고 화해했어요. 뭐 언제 아주 뭐. 어때 저하고 우리 집하고 삐져가지고 우리 애기가 삐질 일도 없다. 딸이 삐져가지고 제 사진에는 딸을 외박을 절대 없거든요. 네. 한번 허락해달래요. 절대 안 돼. 입이 만큼 나왔어. 그래요. 뭐 계획이 있겠지. 무슨 우기에서 내 사진에 딸을 외박을 없어. 그렇게 당직하고. 결혼할 남자는 없고. 예.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갔다고 했대요. 휴가 가려고. 그래서 내 사진에 딸을 외박을 없어. 그래서 제 직장 가면 늘 예박이 있대요.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근무고. 독재자. 완전 독재자. 진짜. 장난? 딸도 이거 그럼 거짓말하고 가네. 안 돼. 기사에서 같이 가가지고 살짝 가고. 아내 친구하고 이제 그렇게. 그럼 질문 없으면 휴식하겠습니다. 예.